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자입니다. 믿음자. 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자. 이 정도는 조금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에 관한 정의와 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정의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두려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부릴 수 있는 신을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무언가 인간이 원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만들어주는 그런 신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자신의 신들을 만들고 돌을 깎아서 자신의 신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신들의 존재를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으로부터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처음부터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기원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 신이 과연 진짜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이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그런 어리석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산에서 어두운 나무로 일부는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일부는 불을 지피면서 너희 몸을 데우고 있구나. 너희가 깎아 만든 우상이 너희에게 복을 주더냐? 너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더냐? 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그 신을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간이 신들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불안들을 떨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이 진짜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진정한 신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자기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계시, 자기를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계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절, 본문 3절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이 좀 어렵죠.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즉 무에서 보이는 어떤 것,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듭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훨씬 위대한 이유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돌칼, 돌도끼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짐승을 잡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무를 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컴퓨터를 만들고 로봇을 만듭니다. 그만큼 발전했고 그만큼 인간이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즉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물질들을 통하여 무언가를 개발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신을 부정합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진화론. 진화론에 의하면 세상의 기원은 먼지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지들이 흩어져서 떠다니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한 덩어리로 뭉쳐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빅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뭉쳐진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둥글둥글하게 깎여서 나갔어. 그래서 우주의 별들이 생겨나고 이 지구와 같은 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먼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무언가가 나오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진흙과 정기적인 충격 위에 두고 있습니다. 진흙과 같은 물과 흙이 섞여서 이렇게 진흙과 같은 거기에 번개가 친다든지 자기장이 생겨서 그래서 정기적인 충격이 가니까 거기서 단세포 동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세포 동물이 세포 분열을 해서 다세포 동물로 진화하게 되고 다세포 동물이 물고기가 되고 그 물고기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진공 상태에서 진흙에 전기를 막 주입을 하면 무언가 생명체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공 상태에서 아무리 진흙에다가 전기적인 자극을 주어도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생깁니다.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우연히 진흙과 같은데 막 번개가 쳐서 우연히 단세포 동물이 생겼다는 겁니다. 불가능하지만 우연히 생길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없었다면 세상의 기원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우연히 창조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먼지들이 생겨나고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나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 계획이나 의미 없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상 가운데서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 정말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비옥한 땅에서 곡식들이 자라나고 인간은 그 곡식들을 따먹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뿐이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선악과. 선악과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 뱀의 형상을 가지고 뱀의 모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의심을 심어주었습니까? 불신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그들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동산 주렁에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이 답을 주죠. 뭐라고 답을 줍니까?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네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 네가 진짜 왕이 되라. 그거 따먹고 네가 진짜 왕이 되라.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까 야 정말 탐스러웠습니다. 먹으면 정말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피조물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과 두루도는 하얀 금을 두어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시켜서 그 길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그 땅에서 땅을 개간하고 가시를 개어내고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불신으로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실패 후에 셋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래서 인간들을 죽이고 힘센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왕이 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간의 모습들을 보고 인간 지혜스성을 한탄하시고 홍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셨습니다.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그 중에서 또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죄악을 짓는 자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대신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후손들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 후손들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히브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 오늘 이 성경도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즉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히브리의 뜻이 뭡니까? 강을 건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한 마을에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강을 건너서 온 자들, 그런 의미로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을 건너온 자들. 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기기 전에 불렸던 이름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그들을 불렀어. 그들을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제 히브리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그의 어머니의 고향. 그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이죠.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20년 정도 삽니다.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6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기면서 그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어.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형 에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에스 때문에 형 에스를 피하여서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형 에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 나루터에 있어서 다른 모든 가족들은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그 천사가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이제 날이 밝았으니 밝으려고 하니 나를 놓아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한 말이 뭡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한독대를 쳤습니다. 기표를 쳤습니다. 성경은 위골이 되었다.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너희 이름이 야곱이라면은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죠.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요셉, 그의 아들 요셉 때문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삽니다. 400년 동안 몇 명으로 건설했습니까? 약 200만 명. 전쟁에 나가는 수 20세 이상으로 남자들 수만,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 수만 세었는데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총 200만 명 정도 되는 큰 민족으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울 때 국호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위치를 잘 감당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많이 가져왔어요.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유다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 유다에는 다윗의 혈통을 이은 자녀들이 계속해서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바뀌면서 9분의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위가 또 바뀌고 왕위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립니다. 남쪽 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쪽 유다. 세 번째가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데 이 유다라는 다윗의 계보를 이은 자녀들이 후손들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즉 다윗이 유다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유다마저도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이 포로 귀환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유다의 정통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성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자들 가운데 에스라는 역대 상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계보는 다 지워버립니다. 남쪽 유다의 계보만, 유다의 왕들의 이름만 쭉 기록하면서 유다라는 그 왕들의 이름을 유대라는 이름 왕으로 그 이름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라는 계보를 이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진 자들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기구로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시 믿음의 정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여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속삭이며 유혹할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없다.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불순종의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망 근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만 안 된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